말씀의 제목이 치유사역자의 역할이다. 여기 마이크 올려주세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죠. 법정에 서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자가 준비될 것은 가장 먼저 바른 메시지 우리 서론에 봐야 될 것이죠. 우리가 이 절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회복되는 게 보여줘야 되겠죠. 마이크 조금 하워링이 나는데 전체 볼륨을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우리 너무 내려서 그래서 또 소리가 안 나요. 뭐가 회복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게 보여야 되고요. 또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들어가는 게 또 보여줘야 되고, 또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회복이 또 보여야 되겠죠.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미리 본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언약만 붙잡으면 이게 회복되어질 것을, 이 회복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되어지면 우리가 놓쳤던 것, 빼앗긴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회복되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 해답인데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만 붙잡으면 회복되어질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자는 원인 모를 고난 속에 죽어가는 형제를 이 시기에 초청해서 답을 주는 것. 그게 우리 본론인데요. 세상은 원인도 모르죠. 원인을 모르고 계속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재앙시대, 재난시대이기 때문에 왜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진과 또 화산 활동,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염병,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병이죠. 그리고 영적인 상태로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와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신천지도 있고 지금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계속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지금 1부 때마다 해나가고 있는데, 발판에 딱 준비된 사람은 쏘을까요? 안 쏘을까요? 안 쏘가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충분하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말씀 받았어요. 영원한 말씀 답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죠.
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혹시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뭐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그러면 막 흔들리고 쫓아가야 되지만 이미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가 치유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속에 뭘 줘야 되죠?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이 다섯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 모든 원인의 시작을 알아야 되겠죠. 불행의 시작과 모든 고통의 시작. 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빠질 때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 신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고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치유사역자는 적어도 멸망시키는 대상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 모르고 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오는 문제. 우상 숭배와 종교, 지금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되는데 WCC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WCC가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게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교회도 다 인정하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오죠. 그래서 종교생활 하다가 고통의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우상 숭배와 종교생활은 예,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냐면 고통 또는 재앙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빠져나오려고 종교생활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가 안 되냐면 예, 우상과 종교 이건 복음이 아닌 건 전부 다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냐?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 그랬냐? 그게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단의 통로가 우상이죠. 이 우상 숭배 여기 이제 종교를 포함한 우상 숭배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돼. 그래서 이 우상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이 상처는 내부로부터 내 자신에게 사단이 건드려서 오는 거죠. 우리가 치유사역자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치유하는 답이 뭘까요? 노력해도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종교생활해도 안 돼. 이 사단의 통로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종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지식 가지고 해결되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그러면 선행 착하게 살면 되느냐? 선행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좋은 건데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원과 결부시킨 것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복음만 말하는데 선행이 없잖아요. 또 우리는 그래서 또 너무나 차갑고 메말라 있는데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 선행이 결국 구원과 이 결론 이렇게 지키는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근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그게 구원과 결부돼 버린 그게 천주교 사상 교리가 돼 버린 거지.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또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선행 가지고 자랑하다 보면 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때가 온다? 고통의 시간표. 이 사단의 통로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시간표가 되면 이것이 딱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잘 되다가도 한 번에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찾아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 우상숭배 이런 것은 반드시 정신 문제에 이 영향이 가는 거죠. 정신적인 고통, 이건 굉장히 힘든 건데요. 그래서 노이로제라든지 정신병, 불안과 간질과 귀신 들린 병으로 시달리는 때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든지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폐성이 나타나죠. 성향이 있는데 자폐라는 것은 한 가지 일, 또 한 가지 생각, 이게 여기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재로 보일 수 있어요. 왜요? 공부만 한다 그러면 공부에 미치면 천재가 되는데, 근데 나중에 무너진, 딱 때가 되면 또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쵸, 공부만 끝까지 잘하면 좋잖아요. 어느 날 불치병이 찾아오고, 재앙이 막 찾아오고, 간이 또 뇌전증이라 그러죠. 간질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천재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쁜 쪽으로 나타나면 중독자가 됩니다. 게임에 잡혔다, 중독자가 돼. 도박에 잡혔다, 도박꾼이 돼버려요. 안 하겠다 그래놓고 늘 하고 있어. 돈만 보면 도박하는 사람, 돈만 보면 술 먹는 사람, 중독돼 버리는 거죠. 그게 뭐와 관계 있느냐? 집안의 우상 숭배와 제사와 이런 문제와 이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말씀 묵상 24하면 저런 게 올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 건강이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져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잡힌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을까요? 안 꺾을까요? 안 꺾어요. 그거 막 자존심 건들고 그러면 막 폭발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를 누가 막 방해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도 누가 막 침범하면 같이 일을 못해.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누가 뭐 같이 도와줄게 그래도 전혀 필요 없다 그러고 꼭 혼자서만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사실 이거 복음이 들어가면 그릇이 커지잖아요. 이 큰 그릇이 되면 원네스가 되거든요. 함께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잡힌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알고서 치유사역자가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3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생각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고 어느 날 이게 계속 여러분 이 생각이 요만한데 계속 스트레스가 계속 차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막 이게 염려가 되고 막 신경질이 쌓이고 참고 참는데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누가 이게 안 좋은 말 한마디 했다. 이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알고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돼. 나중에는 크게 발작해버리면 대구 지하철 사건처럼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막 그런 일. 이번에도 얼마 작년이죠. 12월 달에도 우리 캐나다에서 그 10대 소녀들이 막 가다가 노숙자 막 때려 죽였잖아요. 그 여학생들이. 이게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꽉 차 있는데 뭐가 막 안 좋게 보였다든지 뭐 누가 말 한마디 틀리게 했다든지 뭐 생각할 때만 이게 딱 안 들어오는 게 사단이 주면 그게 터져 나오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오래된 문제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때 계속 쌓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가 군대 갔어요. 군대에서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명령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한번 딱 들어와서 터지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착한 사람이 군대 가서 사고 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눌려 있다가 쌓여있던 것이 어느 날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사건으로 나오고 사고 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후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종교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여기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터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거 다 갖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다 끝냈다. 맡겨버려서 이거 싹 맡겨버리면 이게 마음이 시원해지겠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러면은 다 이뤘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다 해결되는데 그걸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죽어라 그러면 뭐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 3절. 요거는 좀 센 사람이죠. 우리가 보면 세상에 뭐 기가 세다 그러는데, 전에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스트레스 푼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건 없어. 착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끙끙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는데 이 사람은 풀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뭐 노래방 가서 소리도 지르고 뭐 술 먹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은 속에는 병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다. 예,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너무 고생했어. 이거는 놀면서 여행 다니면서 다 풀어야 돼. 이거 먹으면서 풀어야 돼. 이거는 뭐 어디 갖고 뭐 해갖고 풀어야 돼. 이렇게 갖고 풀러 다니는데 결국은 뭐냐?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진노가 따로 진노의 자녀다. 불행과 저주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알면은 진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답. 이게 나중에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이제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정신병까지 갈 정도면은 그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대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 그러면 뭐냐면 자기의 인격이 있는데 먼저는 이렇게 내 의지가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싸우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 이게 이쪽은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여기는 양심. 이 두 가지가 쌓아서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이 승리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지금 음식 만들어야 되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 그 양심에 그래도 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산다. 이런 사람은 예배 드리잖아요. 대면이든 비대면은 예배 드리는데 이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지금 다 가족이 모이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오늘날 같은 한번 빠져도 돼. 이렇게 해갖고 양심을 무시하고 이 육체의 생각 환경에 잡혀버리면 이게 이겨버리죠. 그런데 이게 둘이 싸울 때는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데 기도 안 하면 이게 점점 육신의 생각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에 사단의 역사에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귀신에게 잡혀버립니다.
다 잡혀버리면 누가 주는 대로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살죠.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무덤, 공동묘지에서 살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자기가 자기 몸 아픈 거 하는데 왜 막 긋고 그럽니까? 귀신이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묶으면 다 풀어버리고 초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작두를 타는 거고 쇠사슬을 묶은 걸 풀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구 이름으로만 떠나죠? 귀신이 떠나려면 그리스도 이름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 정도는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사역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로까지 연결되냐면 네 번째로는 육신 문제까지. 그래서 불치병이라든지 지금 말하고 있는 불치병 그러면 우리가 암, 또 뭐 에이즈, 또 마약 중독이 돼버리면 끊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데 이름 없는 난치병, 어떤 것으로도 지금 희귀병,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치병이란 잘 치유가 안 되는 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오는 우리 통로를 정확하게 알고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유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영혼 구원이 먼저다. 영적 상태부터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혼 치유가 안 돼 버리면 고쳐놓으면 나 또 이렇게 다른 데 돌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치유죠. 생각 치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이걸 합해서 우리는 정신치유라 그랬는데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치유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계속 깊이 새겨지려면 녹취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녹취하는 것, 또 우리 복음 메시지를 녹취하는 것, 그리고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치유에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 치유입니다. 이렇게 치유되는데 또 마이너스를 갖다가 계속 집어넣고 율법으로 막 그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치유됐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딱 그 상처 건들면 다 아물려고 그러는데 또 건들면 막 또 재발하듯이 이 환경에. 그래서 사실은 이 가족이 다 복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가족이 복음 속에 안 들어오면 또 뭐 실수한 거 보고 또 판단하고 또 막 그 비난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고쳐지다가 또 재발되고 또 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 가족이 너무 중요한, 가족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 이게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 치유가 이제 그때 중요합니다. 육신 치유도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면서 기도로 연결시켜라. 굉장히 좋은 치유고요. 우리가 호흡.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우리가 그 슬로우 푸드라 그래갖고 깊은 음식이라 그러는데, 깊은 음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먹는 게 독을 먹으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도 시장을 보면서 뭐 토마토 사고 막 이랬는데, 왜냐하면 어떤 걸 먹더라도 좋은 걸 많이 먹어주면 몸이 살아나잖아요. 세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 막 시컷 먹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식이기 때문에 그게 내 몸을 살리는 거거든. 그래서 음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사의 도움 받는 것도 불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의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런 도움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지금 또 중독 시대가 돼 갖고 있죠. 예,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냐 집착이냐 이 싸움이에요. 집중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 되든지 아니면 집착하든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한다고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착은 다른 것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또 찾아오죠. 예.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집착하게 되면 알코올, 술에 중독되든지, 그 다음에 마약에 중독되든지, 그 다음에 도박에 중독되든지, 예. 그 다음에 요즘에는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음란에 중독되어지죠. 이렇게 중독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은 계속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는데 드러날 수밖에 없죠. 왜 교도소 갔다 왔는데 또 드러나느냐? 교도소는 몸만 들어갔다 왔지 이걸 영을,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는요 안 변하고 있어요. 마귀 자녀예요. 교도소에 10년 갔다 와도 마귀 자녀예요. 30년을 살고 와도 마귀 자녀고, 그 생각은 안 바뀌는, 생각 치유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안 하겠다고 막 다짐하고 나와도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소매치기 전과 7범인데 교도소에 있을 때 죽어도 이제는 내가 나가서 소매치기 안 하겠다 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전철에서 누가 뒷주머니에 지갑이 딱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더래. 그래서 또 잡혔어.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소매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래.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사람한테 누가 복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들어갔다 또 나오면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손이 습관처럼 돼가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체질된 게 무섭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것으로 집착해갖고 중독돼 버리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이 속에 있게 돼, 인생의 마지막이 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는 진짜 이거 아무리 뭐 상담하고 해도 치유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배후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배후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인데, 이걸 꺾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죠. 네. 그래서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시간만 나면 계속 고백하고, 가는 데마다 고백하고,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막 욕심이 어느 날 발동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딱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세상은 막 또 아파트값 떨어진다니까 막 미치겠다 막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동안에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사야 된다 이러다가 지금 막 반토막 났다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나중에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을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이 진실한 고백은 반석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중에 우리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서 나를 복음화, 나를 교회와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 복음을 알고 있는 거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누리고 있는 건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말씀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 생각 내 마음대로, 여기 창세기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게 내 생각이 돼버리면 복음과 상관없이 또 살아가잖아요.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죠.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어느 날 막 신경질 내고 막 화를 내고 불신앙하고, 그게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 문제가 문제 아니죠. 어떤 이상한 사람을 봐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은 뭘 볼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죠. 근데 복음화가 된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 아닌 건 붙잡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게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돼서 나를 복음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보좌화의 축복에 나타나죠. 이 사람이 누구냐?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는지 답을 주는 치유 사역자의 역할, 증인의 역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치유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중요한 답이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이 집중에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기도에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집중할 수 있다, 이것만 되어지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 사역자로, 또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치유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이 현장을 살리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하나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져서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